요한복음 지금 8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4장 20절. 네,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나 하더이다.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나이다. 예루살렘은 뭘 말해요 지금? 주님의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계시록에 나오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어린 양의 아내로서 이제 우리가 아내로서 몸된 신부로 단장해서 몸된 그 성전을 완성하는 마지막 마리아 같은 교회의 완성자들을 마지막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이제 공부했듯이 생수를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맨 먼저 물은 게 뭐예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때 그 수가성인은 나는 5번째와 살고 있지만 지금 6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말이 옳도다. 우리 주님이 이 수가성 여인이 야곱의 우물터에 가서 이제 생수를 얻기 위해서, 생수라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내가 이제 목이 마르지 않는, 지금까지 율법 아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은 율법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물을 먹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갈증만을 해소하지만 영원한 우리의 마지막까지 이게 갈증이 나지 않고 이제는 내 속에서 나오는 생수는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말씀을 달라고 하면서 이 우물에 나왔죠. 수가성 여인이. 그랬을 때 마지막 그리스도 남편을 아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 물었을 때 남편을 데려오라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을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인류의 남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를 아느냐 이거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고 그게 너희가 신부가 되고 율법 아래 놓이면 율법의 신부는 마지막 사망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몸된 성전이 된 신부 아내가 된 자가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몰랐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남편을 알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이제는 만나고 싶어서 이 우물에 나와서,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 마지막 이스라엘이 되는 그것은 알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말하죠.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랬어요. 이 물은 어떤 물을 말할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가면 회개하고 너희가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뭘 선물로 준다고요? 뭘 선물로 준다 그랬어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이 성령이 마지막 어떤 물이에요? 선물로 받는 물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 물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마지막 선물. 네가 회개하고 옛사람의 죄를 알 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도 가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는 어느 때를 말해요? 지금 우리는 성령 세례를 알고, 성령 세례, 이제 물을 우리 주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것을 네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고 그 다음 단계인 그리스도 영을 주어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 안에서 남편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는 무엇인지를 다 알지를 못하죠. 남편을 알아야만이 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누구였어요? 그리스도. 그 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왜? 그 영을 가지고 드렸다는 것은 내가 옛사람을 해결을 했다는 증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알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도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지금 마귀 앞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마귀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가지고 드리면 누구에게? 우리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대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아는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마귀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히브리서 7장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를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 관한 제사장에 관한 내용은 누구에게 관한 내용이었어요? 모세는 특별 대제사장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멜기세덱에 관한 것을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은 분명해요. 우리 주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내용은 특별 대제사장으로 수시로 지성소에 들어갔다 왔다 하는 그 제사장의 시작도 끝도 없는 멜기세덱을 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예배를 마귀에게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아는 예배를 드린다. 그러나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수가성령에게 네가 나에게 물 좀 달라는 것은 회개를 반드시 해야만이 내가 성령을 선물로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십자가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여기서 신령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죠. 진정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영이 왔으면 다음은 뭐예요? 몸이잖아요. 예. 영과 마지막 진리 몸으로 완성하는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대요. 신령과 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마지막 이제 진리라는 말씀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몸으로 완성하는 그 예배를 그 비밀을 아는 자의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려면 우리가 죄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수가성현이 생수를 구하러 그 우물가에 나왔을 때 내가 너한테 생수를 주겠다. 그런데 나는 주님 물 받을 그릇도 없고 이 생수가 그렇게 깊은데 어떻게 제가 얻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까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 받을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주님이 나한테 주님이 수가성에게 물을 나한테 좀 달라는 거예요. 네가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성령이 간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어서 다음 단계를 우리 주님이 거기서도 지금 4가지 세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예배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이제 먼저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죄를 깨달아서 마지막 이제는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몸을 이제 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가 마지막 진정이라는 그 몸을 가지고 산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영적 신부를 취하러 오신 거예요.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받는. 그럼 성전이 지금 보이는 건물의 성전을 말할까요? 마지막은 몸이 성전된 자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되어서 정결한 처녀에서 신부에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서 완전한 마리아 같이 마지막 그 교회를 완성하는 자가 되어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제사의 예배.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된 그리스도를 알고 드리는 그 예배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할 때가 곧 우리 남편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마지막 우리 주 예수 멜기세덱 주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영과 진리의 예배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4장 24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계속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죠. 신령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제가 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그리스도 영이 먼저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진정이라는 몸으로 드리는 몸된 성전의 예배, 완성된 예배. 영과 몸을 가진 예배가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8장 5절에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영을 모르고 그리스도 영이 없는 상태에서 이 예배를 드리니까 많은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많은데 많은 신을 다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이요. 이런 자들 그리스도 영을 가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 철학과 지식을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라고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자라고 말하죠.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마지막 몸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요한복음 4장 25절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가 오시면 첫 번째 그가 오심으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뭐를 첫 번째 알게 되었어요? 그리스도 영이 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가 오시면 이 첫 번째 그리스도 영이 육체를 깨닫고 그리스도 영이 오시는 걸 알게 돼요. 두 번째 알게 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신령과 진정이라는 진정의 그 몸을 깨달아서 마지막 산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류의 여자가 다말이나 누시나 수가성 여인처럼 마지막 그 몸을 기다리는 여자로서 그 완성된 성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까 선물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고 예수님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런 다음에 내가 생수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먼저 회개가 이루어져서 네가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을 선물을 줄 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죄를 먼저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야만이 그 다음에 네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회개를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이 성령을 말하는데 마지막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뭘 할 수 있게 도와줘요? 십자가로 인도해요. 십자가로 왜 인도해요? 죄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성령 세례가 먼저는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만이 가서 못을 박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성령이 선물로 오면 우리는 십자가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살리심을 받아요? 십자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살리심을 받죠.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절대 살리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 얻는 게 그 선물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이제 그 생수의 말씀을 얻으러 이 야곱의 우물터에 놨을 때 제자들은 뭐예요? 여기서 제자들이 먹을 거를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참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도요, 진짜 그 보좌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들을 자가 있고 먹을 걸 사러 동네에 들어갔대요. 9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사마리아 인간은 상종을 하지 않는 데인데 우리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물에 있는 물을 떠서 달라는 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네가 먼저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성령이 선물로 가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란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는 순서대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이제 물을 우리 주님이 네가 물로 해결을 해야만이 선물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선물로 주는 그것이 은혜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마지막을 완성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먼저는 주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그 물을 통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마지막 남편을 만날 수가 있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한 몸이 되는 십자가의 도의 첫 번째 비밀이었어요. 이 예배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남편을 만나야만이 그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수를 마지막 이 과정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만나서 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노마서 12장 1절에는 이 마지막에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하시고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고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몸을 드리는 산제사는 첫 번째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진 다음에 마지막 이제 루시퍼를 이기고 나야만이 모리아의 산제사가 이루어져요. 육신 정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도 보면 먼저는 너희의 마음에 샛별이 먼저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광명한 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1장 19절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먼저는 너희 마음에 떠올라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샛별이 떠오른 자가 말라기 4장 2절에 가면 이제 마지막 해 사랑이라는 몸으로 출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데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놀게 될 것이다. 완전한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얻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고 그 다음에 광명한 의로운 해가 이제는 떠올라서 완전함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모리아에서 산제사를 드릴 때 창세기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 뒤에 예비된 게 뭐였어요? 수양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드리기 때문에 산제사의 몸, 부활의 몸을 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숫소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양과 숫소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이 이제 우리의 예배가 되겠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신령한 집이 뭐예요? 우리의 마지막 부활의 몸에 몸된 성전이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 몸된 성전으로 세워지고 이제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령한 집의 마지막 야곱의 집의 성전을 완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히브리서 3장 6절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이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을 했지만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은 우리는 집이 된대요. 우리 집이 된다는 건 뭐예요? 마지막 성전을 완성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집, 처소로 완성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자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다. 이게 거룩한 나라, 이게 뭐예요? 마지막 우리 부활의 몸을 말하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어두운 데 어디서요? 율법 아래 죄 아래 있던 우리의 옛사람에서 우리에게 그 수가성에게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그 물을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줄 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십자가 가서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은 그 어두움에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불러내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한대. 이 빛이 뭐예요? 마지막 사랑으로 완성되는 몸이잖아요. 부활의 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함이리라.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마지막 거룩한 나라라는 그 몸을 완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산제사가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드려지는 산제사 예배가 첫 번째 십자가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그와 살리심을 함께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게 되고 그 다음에 몸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하는 거룩함에 이르는 마지막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그 성전을 우리가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요?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세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까요? 이 세대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이 세계,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세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세대가 이 악한 세계임을 알고 우리는 그 몸을 멸하고 마지막 야곱의 집에 그 성전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본받지 말고 이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제는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이요.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래요. 이 거룩함이 뭐예요? 마지막 부활의 몸을 가지고 몸된 성전을 완성하는 거룩함을 이루려면 음란을 버려요. 이 음란이 뭐예요? 첫 번째 우리의 육체예요. 두 번째는 가나안의 7 정욕을 멸하고 이제 마지막 성전을 완성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음란을 버려지고 거룩함, 하나님의 뜻 거룩함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의 행함을 해서 그 말씀대로 마지막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죠. 그래서 이 거룩함이 마지막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의 마음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의 거룩함을 우리 성전이 이 마음에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진리는 하나님만이 줄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도 뭐라 그랬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는 자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자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몰랐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영이 비둘기같이 내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물로 세례를 줄 수가 있지만 내 뒤에 오는 자, 내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이제 내 뒤에 오는 자가 그 세례를 줄 수가 있는데, 수가성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는 주님의 말씀도 그리스도 남편을 만나야만이 네가 마지막 사망으로 가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원히 그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함께 죽음이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죽고 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살아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제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면 이제 구원도 얻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구원까지는 회개하고 성령이 선물로 와서 그리스도 영이 오면은 우리가 구원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영원한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아들, 자녀, 추수의 제사장이 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죠. 그 다음 단계는 뭐라 그래요? 이제는 율법의 남편을 알고 그 남편이 우리의 육체임을 알고 그 죄를 멸한 자가 이제 가나안의 7 정욕을 통해서 이제는 산제사의 몸을 완성을 해야만이 영원한 생수가 우리 이제 몸에서 배에서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십자가에 죽이고 나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너희가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성전을 완성하는 자, 이 자가 아버지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 전 시간에 들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지금 마지막 이 말씀을 듣는 자가 형제고 가족이고, 아버지가 여러 명이라고요? 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한 아버지. 우리 혈육을 나는 형제가 그 형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를 두고 그 안에 있는 형제가, 그 자가 우리의 가족이고 아버지가 한 분이신 그분의 다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마지막에 얻는 게 뭐라 그래요? 그 형제가 빌립보서 3장 21절에 몸을 얻는 자들이 형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마지막 우리의 낮은 몸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몸에 영광의 몸으로 변하는 거.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낮은 몸에 마지막 자기 영광의 몸, 부활의 몸으로, 순환의 몸으로 완전히 말씀이 변동시킨다는 거예요. 이 자들이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교회에게 하는 일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는 거. 주는 마지막 멜기세덱 그리스도고 교회는 누구예요? 이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 또한 그 몸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교회죠. 교회에서는 뭐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마지막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는 일, 이 일밖에 하는 일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 마지막 그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 요한복음 4장 34절. 이 교회가 이렇게 될 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우리 주님이 먹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 나의 양식, 우리 주님이 먹는 양식은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떡이나 우리가 먹고 있는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우리 주님의 아버지가 보내신 이의 뜻, 먼저는 첫 것을 배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 첫 것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였어요. 그리고 둘째 것으로 세워서 그 다음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성전의 완성이에요. 교회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온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4장에서도 봤죠. 첫 것을 먼저는 배하고 둘째 것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의 일을, 둘째 것 세우는 그의 일을, 성전을 온전히 완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마지막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이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증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자에게 마지막 뭐였어요? 온전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 이 증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은 뭐였어요? 영이었어요? 영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셨고 마지막 날 살리는 것은 영과 그 그리스도의 영과 몸이 하나 된 멜기세덱은 완전한 영이에요. 그런데 그 완전한 영 안에 또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들들로 살리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0절도 보겠습니다. 6장 40절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영생은 죽는 것을 영생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영생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몸으로 살린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이 몸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죠.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몸된 성전을 말하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이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우리 멜기세덱 주를 우리가 마지막 신랑으로 맞이하려면 화장품 단장을 해서 만날까요? 마지막 우리가 말씀 단장이에요. 보여지는 그림자 속에서도 그 신부가 그날 딱 1시간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으로 가장 아름다운 날이 그날이에요. 신부 단장이.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몸을 얻는 그 신부 단장은 뭘로 한다고요? 말씀으로 해요. 가장 아름다움으로 가장 완벽한 화장을 하려면, 신부 단장을 하려면 이 말씀이 다 깨달아지면 완벽한 신부 단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말씀이래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처소, 몸을 예비하러 간 시간이 몇 년 걸렸어요? 2000년 걸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며칠 만에 그 몸을 완성했어요? 3일 만에. 우리의 몸이 이제 마지막
이제 신부단장하는 그 말씀이 마지막 끝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살린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런 말씀들이 전부 요한복음에 다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은 먼저 아들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것이 영원한 영생을 얻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이 영원한 양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이셨다는 거예요. 저 뒤에 에어컨 좀 꺼주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드린 것이 첫 번째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기 몸을 드려줘야 그 다음 멜기세덱과 똑같은 형제가 또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영원히 영생 얻을 자들을 다시 찾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몸을 들여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복음은 어떤 복음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이 말하는 다른 복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첫 번째 좋은 소식 그 굿뉴스가 이 복음이었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여 그리스도가 진리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것저것을 집어넣어서 철학과 교리와 헛된 속임수를 집어넣어서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해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이제 영원한 하나님과의 하나의 몸을 이루는 문제가 남았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믿고 나니까 이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남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것까지는 우리가 구원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어디서 죽은 자가?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내가 마귀가 잡고 있는 그 육체를 멸할 때가 죽었었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가 하나님 아들의 음성. 아들을 믿는 자가 구원이었는데 이제 그의 오일을 온전히 이룬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믿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는 구원의 시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이제 듣는 자가 마지막 살아난데 어디서 듣는 자? 28절로 가보겠습니다. 무덤에서 듣는 자라는 거예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무덤이라는 곳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단계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마지막 두 번째 음성. 어떤 음성이요? 멜기세덱 주의 아버지의 음성. 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하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이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니까 그 몸을 지금 예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 몸을 지금 예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제는 두 번째 강림하실 때는 제사 예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서 하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마지막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데 그 온전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몸이 어떤 몸이었어요? 멜기세덱 주의 몸이었죠. 영원히 온전케 되는 몸. 한 몸을 예비했는데 이 몸이 우리가 얻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을 받게 되죠. 사도행전 3장 25절. 이 몸을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 복이 마지막 로또 복권 받는 복이에요. 마지막
언약의 자손으로서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이.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참 진리의 확증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지만 참 진리의 확증은 뭘로 한다 그랬어요? 몸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이제 완성이 되면 요한복음 4장 35절에 가니까 뭐가 시작이 돼요? 뭐가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는 추수가 시작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넉 달. 이 4라는 숫자, 하나님이 이 땅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같이 하지 않을 때가 왔다는 거야. 너무 이제 그 육체가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신이 이제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야.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같이 하지 않는데요. 이 넉 달, 4라는 숫자에 시간체가 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 육체가 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지막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채로 갈 자들에 있어서 보니까 120이라는 시간체를 주어서 그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육체가 다 되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이 몸을 말씀을 듣고 그들의 날이 120년의 시간을 주었다는 거예요. 넉 달이라는 육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신과 함께하지 않을 시간이 오므로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요한복음 4장 35절로 다시 가보면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밭을 보라.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가을이 되면 열매가 이제는 빨갛게 있고 다 알곡이 되면 추수를 할 때가 됐죠. 그때가 지금 됐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더라. 이제 참 하늘에 이제 마지막 참 하늘의 그 아들들이 말씀으로 완성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추수의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둘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 38절이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 뜻을 행하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첫 번째는 누구로 왔어요? 인자 예수로 왔잖아요. 인자 예수로 오셔서 그 다음에 내 뜻을 행하려 첫 것을 먼저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 다음에 마지막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두 번째 제사장 아들로서 마지막 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6장 39절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 마지막 아들들의 그 몸으로 완성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40절에도 아버지의 뜻이 내 아버지의 뜻. 이제 39절까지는 이제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세우는 마지막 살리는 것을 설명하고 이제 아버지의 뜻이 나오죠. 아버지의 뜻. 마지막 부활의 몸으로 마지막 아들들이 완성되는 것을 말하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제 둘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의 몸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한 아버지 안에 한 아버지 밑에 이제 그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모두가 이제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한 몸을 완성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들을 믿는 자가 마지막 영생을 얻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지막 날에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마음은 내게서 떠나서 말로만. 마태복음 15장 8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면 이제 첫 것을 먼저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 다음에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히브리서 9장 16절에 반드시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이 그 말씀이 효력이 있겠죠. 유언한 자는 누구였어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한 자는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유언 때문에 첫 번째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죽어야만이, 죽고 나니까 이 말씀이 이제 견고해져서 마지막 효력 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하고,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죽고 나니까 18절에 이제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그 몸으로 살아나셨잖아요. 먼저는 영으로 살아나서 마지막 완전한 몸으로 살아나는, 이 피 없이 세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견고해지고,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유언한 자, 예수로 그대로 있으면, 십자가 전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단번에 몸을 들여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누가 거룩함을 얻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요. 우리 주님이 몸을 들여주셨는데, 주님이 몸은 드리고 거룩함은 우리가 얻는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드리는 것은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제사가 된 것은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리 주님이 실제 그 몸을 십자가에 드려줌으로 영원한 제사가 되고, 피 흘려 주심으로 짐승의 피가 아닌 직접 인자 예수로 오셔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제사함과 함께 영원한 제사가 되어서 우리가 마지막 살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이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인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27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단번에 들이시고 그 몸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반면, 그렇지 않는 자는 또한 27절에서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 이 말씀을 믿고 생명의 부활의 몸을 얻을 자와 이 말씀을 가지고 아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은 자들은 어때요? 부활의 심판의 몸을 얻는다는 거예요. 부활했을 때 심판의 몸.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뭐라 그래요? 이런 자들이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러죠.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대요. 이런 자들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악한 세대에서 건져서 죄를 없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죄와 상관없는 두 번째 이제 강림 때는 그 몸을 완성한 자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어떤 자에게 오신다고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했어요. 단번에 몸을 들여주시고 여기 지점에 구원은 우리는 다 받은 자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또 있어요. 구원을 여기에 단번에 들여주신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우리의 생이 마감됐으면 100% 구원이고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다 펄펄 살아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두 번째 강림하시기 때문에 이 죄, 마지막 가나안의 7 정육의 죄까지 다 우리는 말씀으로 다 없애야 돼요. 그런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마지막 이룬 자가 이제 제사장이고 온영된 자이고 아들이고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이제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마지막 의로 여기심을 받는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로마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아들들을 봤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로마서 4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본 아들들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일을 한 것이 없어요. 이 일한 것이 없으면 뭘 말할 거예요? 일한 것이 없는데 의로 여기심을 받았어요. 일한 것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 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인자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믿음을, 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가서 죽기만 했는데 그 일을 내가 했어요? 막 가서 어디 땀을 흘리고 일한 거예요?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셔서 마지막 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을 한 거, 요것 때문에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마지막 그 일한 것이 없는데 그 복을 받는 자를 다윗이 봤어요. 그 다윗은 마지막 이 사람들이 멜기세덱과 아버지가 참하늘에서 하나의 몸을 이룬 것을 본 자예요. 이 자가, 이 일을 이룰 자가 지금 일한 것이 없는데 마지막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아서 복을 받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아까 금방 앞에서 봤던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 몸을 완성하는 자에게 두 번째 우리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시고 이 들이신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행함을 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그 복을 줬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을 한 것뿐인데 그 다음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 다윗이 이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한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합당한 자라고 했어요.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께 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이 마지막 바울이 보았던 삼층층 하늘의 그 아들들이라는 것을 다윗도 알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7절은 뭐라고? 오랜 후에 마지막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랜 후에 마지막 끝날 수가성 여인이 제6시라는 시간에 그 우물터에 나왔잖아요. 마지막 끝 시간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시작도 이제는 시작하는 시간도 없고 끝이 없는 오늘날이라는 시간이 올 때 그때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그 음성을 들을 자는 오랜 후에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마지막 복 받는 자 다윗이 보았던 그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 자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이 말씀을 음성으로 들려줄 때 듣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음성으로 들려줄 때 우리는 십자가의 도의 음성을 들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이 듣는 음성. 이 음성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시작된 마지막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니까 안식 때 들려주는 마지막 안식의 비밀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안식이 노아의 안식이잖아요. 안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세계의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를 다윗이 봤다는 거예요. 이 자가 일한 것이 없는데 그 복을 받는 마지막 제사장 온영 신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다윗이 봤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신의 아들이 이 말씀을 이룰 자가 누구라고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이방 갈릴리 사람이 마지막 이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이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셔요? 두 번째 오실 때는 멜기세덱 주의 몸을 가지고 죄가 하나도 없는 자에게 그 자에게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를 다윗이 마지막 신의 그 아들을 봤는데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마지막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 아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글을 이렇게 쓰고 오랜 후에 그 자는 마지막 끝날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 자는 이방인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는 자는 단지 구원 문제 때문에 이 음성 듣는 자는 아니죠.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어떤 자들이에요? 마지막 추수의 제사장들. 넉 달이 지나서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것. 이 추수할 자들이 마지막 의로 여기심을 받아서 마지막 하나님께 의로
그 복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봤다는 거예요. 딤전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2장 4절이요. 그런데 그 후가 있어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지막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단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자가 로마서 4장 6절이 말하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로마서 4장 6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끝까지 이 말씀을 온전한 성전으로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무한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주는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야곱은 태에서부터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셨듯이 그 사랑이 마지막 그 성전을 완성하는 사랑을 우리 주님은 보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한 그 약속의 성취가 마지막 우리의 몸으로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며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곱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첫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이삭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제 집 맡은 아들의 참하늘로 들어가셔서 이제는 우리가 집이 되는 마지막 야곱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자들을 우리가 임을 알았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